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희문 장로님, 곽은영 권사님 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뭘 부탁했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다 하셨나요? 말하면 뭐 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늘을 딱 바라보면 야, 참 맑구나.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었는데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11월 30일까지 11월이 감사의 달이니까 매일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새벽에는 별이 보일 것이고 낮에는 이제 파란 가을 하늘이 보일 것이고 또 높은 산이 함께 보이게 되면은 울긋불긋 짖지 않은 단풍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하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11월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정말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했던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시는지 확인해 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죠.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38편을 말하게 될 때에 다윗의 말년에 지나왔던 인생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시간들은 참으로 굴곡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골리앗을 물리치게 됨을 통하여 어린 나이 때 인기를 많이 얻게 됐죠. 그러나 그 인기가 자신을 도망자로 만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 인기에 시기해서 다윗을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마다 위기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왕이 되었으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굴곡이 더 많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지어서 통에 자복해야 될 시간도 있었고 또 노년이 되었으면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되지만은 도리어 그 노년 때에 더 아픈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싸웁니다. 배가 다른 자녀지만은 자기 자식들이거든요. 그 자식들이 싸웁니다.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식 중 한 명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하는 소식이 들려서 그 아들과의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들었던 예루살렘, 정말 너무나 기뻤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의 시체를 밟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했습니까? 또 왕으로서 영토를 많이 확장을 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왕인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은 굴곡이 아주 많았습니다. 굴곡이 많은 그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마음이 우울해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 그렇지만은 또 1년을 거짓 마무리하는 달이 11월입니다. 12월은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달이죠. 이 11월을 보내시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2절 말씀인데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셨다. 주의 말씀이 높아지게 하셨다. 주의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 또 개인 다윗에게 향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전부가 굴곡이 많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많이 있지만은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 번씩은 돌아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그럽니다. 국민학교 시절 때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그리고 대학 시절 때에, 그리고 지나오면서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난과 역경, 고민,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참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와 보고 돌아보게 되니까 오늘 제가 서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서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올 만하구나 하는 동질적인 마음을 간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감사로 찬양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 그 마음,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다윗이 왜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했던가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왜 감사할 수 있었던가?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게 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게 될 때에도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서도 참을 수 있었고 인생의 모든 처절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참아냈습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은 절대로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의 왕이 되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전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큰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처절하게 회개하고 침상에 뜯으러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맛보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미암아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대적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서 4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했습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면요,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을 고쳐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답답해서 여자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되려는지 점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헤매이는 사울왕이 되고 맙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한 사울왕은 처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도 죽지만은 아들 요나단도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그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다윗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는 그 길에서 바른 길로 고치는 다윗이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게 됩니다. 그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이라 고백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다윗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다윗이 되었고, 그렇게 통에 자복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져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간혹 이제 TV를 시청하다 보게 돼 뉴스 하게 될 때에 수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화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수화를 알아듣게요, 못 알아듣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볼륨을 아예 꺼봤어, 0으로. 꺼놓고 수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 얼른 볼륨을 올렸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으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요,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수화를 알지 못하는 자가 수화가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볼륨을 내렸어. 볼륨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답답함만 더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될 때에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나의 귀를 뚫어야 돼요. 아이를 키우다 보게 되면 있잖아요. 이제 아이 키우는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게 되니까 아이가 잘 못 듣더래요, 귀를. 그 말을 잘 못 들었더래요, 아이가.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엄마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지 뭐예요. 아이고 선생님, 제 아이가 제 말을 잘 못 들어요. 들었다가 못 들어도 막 그래요. 아이고 큰 병 아닐까 걱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그럼 진찰을 해보자고 다 해서 귀를 딱 봐요. 의사가 막 웃어. 왜 웃을까요? 귀지가 꽉 찼어. 안에 귀지가 꽉 찬 거예요. 그걸 다 꺼내보게 되니까 속은 멀쩡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귀지가 꽉 차가지고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들었다가 어떤 데는 못 들었다가. 그거 막혔는데 아픈 게 아니라 거기에 막혔는데 잘 못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될 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나의 삶의 사는 모습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세상에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너무 그 세상에 다 얽매여 가지고 목을 다 거기에 매달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조금만 분주함을 약간 늦추고 조금 느슨하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목을 달고 있다면요, 조금 느슨하게 조임을 풀어주세요. 조임을 풀어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아요. 답답함이 사라지게 될 때에 생각이 맑아지게 돼요. 꿈이 생기게 돼요. 또 내 몸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에 매여 있게 된다면 우리의 귀가 막혀요. 우리의 몸이 어두워지게 돼요. 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낮은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이렇게 이제 콘서트 하는 거 보게 되면요, 어떤 자리가 제일 비싸요? 앞자리가 제일 비싸요. 앞자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금액이 싸져요. 앞자리 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돈을 많이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앞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확인해 보려고.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하얀 얼굴이고 펄럭이는 옷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멀리서 볼 때 망원경을 갖다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콘서트장에 보니까 망원경을 보는 거야. 왜 그걸 좌석은 싼 좌석이지만은 얼굴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요. 저 하늘 높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 밑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랬어요. 낮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전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연약한 자는요 괄시를 받아요. 힘이 없는 자도 괄시를 받아요. 없는 자도 괄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엎드린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약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약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요 집행유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면서 너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스무 살 때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때 주시는 은혜 가운 이 은혜가 너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집행을 유예하셔서 지금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다윗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나는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나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대하고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면은 여러분들보다도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 많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100% 제가 살지 못하거든요. 전하는 자는 100%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행유예 기간인데 죄를 또 짓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죄를 또 짓습니다. 하나님. 가중처벌하지는 말아주세요. 농담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옛날에 제가 겪었던 그 일을 여러분이 겪어보신다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신다면요. 지금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가지고 내가 집행할 건데 좀 유예해 줄게 집행을 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징역 1년 받고 있잖아요.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럼 풀려나오거든요. 감옥에 안 가요. 근데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1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좀 봐줘가지고 집행유예 2년이요. 그럼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에는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요 놈이 반성을 못했네 아직까지. 요 가중처벌이다. 가지고 가중해가지고 또 재판을 해버리고 말아요. 세상 법은 그렇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맞아.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유예 기간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귀하지 않은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게 되느냐? 살피신다는 겁니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계시지만은 멀리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낮은 자인데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은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낮고 여러분들이 귀하지 않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다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지켜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보게 되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요 돌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좋을 때는 다 좋았었거든, 그렇죠? 지금 자기가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니까 싹 많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변치 않는 그 은혜와 그 손길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입은 다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로 바뀐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그 돌보심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살지 못하고 내가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제 인생을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보다 얼마 살지 못했어요. 80, 90 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등을 돌릴 때가 많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내게,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말이 스스럼없이 또 이 입술에서 튀어나온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날마다 저를 지키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고 토닥거리셨고 연약한 나를 세워주셨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던 그 하나님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몰랐어요. 감사를 잊었어요. 간혹 감사하다가 또 돌아서서 불평하고 또 감사하다가 또 돌아서서 불평하고 그런 인생의 과정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나는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억이 돼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요. 그것이 기억이 되다가 돌아서게 되면 또 왜 그랬어요 하나님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또 앞으로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꼭 하루에 한 번씩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뭔 일을 버리실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버리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축복의 열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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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축복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